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한 맹인이 밤길을 이제 나서는데 등불을 켜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맹인이라 등불을 못 볼 텐데 뭐하러 등불을 들고 나갑니까? 그러자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등불을 보지 못해도 상대방이 이 등불을 보고 나를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맹인이 등불을 들고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어. 그러니까 이 맹인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당신은 눈도 없냐고. 이 등불을 내가 들고 있는 등불도 못 보냐고 막 피해갔어야지 막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을 못 보고 부딪혀 미안한데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어둠을 비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집니다. 요즘에는 뭐 그럴 일은 없는데 저 어릴 적만 해도요, 가끔씩 동네가 전체가 이렇게 정전이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제 정전이 되면 급하게 이제 초라도 찾아가지고 촛불을 켜놓고 있죠. 촛불을 켜놓는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으셨나요? 촛불을 켜놓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TV를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책을 보지는 않겠지만 책을 볼 수 있겠습니까? 촛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 빛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알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그보다 먼저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책임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제안됐던 우리 교회의 방향성의 이미지가 뭔지 아시나요? 그때 하도 두꺼워가지고 내용을 다 이해 못 하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제시된 방향성이 한 줄로 이렇게 딱 요약된 게 있어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써드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교회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통한 건강한 교회. 아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면서 특별히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통하여 이 땅에 어쩌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으로 이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강교회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윤리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되고 경제적인 책임도 감당하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희망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며 성숙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떻게 우리 사강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6.25 전쟁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아이들한테 6.25를 물어보면 아이들이요, 잘 몰라. 워낙 이제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6.25는 참 전쟁의 참혹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건이죠.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그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기는 해석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또 그 안에는 또 많은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우리 교회가 6.25 이렇게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이렇게 참전 용사분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곤 했는데, 이제는 그분들이 이제 연세가 이제 많으셔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고, 이제 거동도 쉽지 않아서 이제 교회 오시기도 쉽지 않아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해 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올해 이제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송산면에 계신 분이 총 7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많지는 않으세요. 여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6.25 하면 6.25 전쟁하면 가장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세요? 에? 남침? 그러시구나. 여튼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뭐 인천이 고향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6.25 하면 제일 떠오르는 거는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고, 꼭 고향이 인천이라 그런 건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항상 떠오르는데,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얼마 예전에 이제 영화로도 제작이 됐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전인 줄 몰랐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 작전이 쉬운 작전이 아니었구나. 뭐 5,000분의 1의 그 확률에 성공 확률이 있었던 어려운 작전에 이제 최고 사령관이었던 이제 메가더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고, 또 거기에는 또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되면서, 영화 속에 보면 그 인천에 이제 함대가 들어올 때, 연합군 함대가 들어올 때 이 등대를 켜줘야 되잖아요. 그 등대가 이제 8m에 있는 등대였습니다. 그 등대를 이제 켜줄 때 그때 이제 희생했던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시나요? 영화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그때 나온 부대가 이제 켈로 부대입니다. 켈로 부대가 이제 생명을 걸고 그 8m의 등불을 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희생했던 그 부대.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얘기하기도 전에 벌써 이분들이 이 켈로 부대 대원들의 기념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튼 이 6.25 전쟁의 그 어떤 참혹함 속에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며 지금까지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가장 대표적인 역할은 자신을 희생해서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요 매우 덥습니다. 우리도 요즘에 좀 많이 더웠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 떡을 먹으라고 저한테 이렇게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는 많이 못 먹어서 이제 딱 2개 먹고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딱 했는데, 내일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냄새가 이상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이 음식이 쉽게 상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이 고기에다가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뿌려놔도요, 고기가 부패하는 것을 상당히 늦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죄악으로 부패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희들이 그 죄를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은,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회적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때요? 가득했다는 거예요.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죄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어때요? 항상 악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이렇게 TV를 이렇게 보면서 그 사건이 이제 재조명이 되는데 2004년의 사건이죠. 이제 20년 전의 사건이긴 한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이렇게 재조명이 되는데 그때 피해 학생이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가해 학생이 119명이었습니다. 직접 가담자가 44명이고 간접 가담자가 75명이었어요. 야,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학생이 119명이었다는 게. 어쩌면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같이 죄가 가득하고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었던 그 노아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노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아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첫째가 어때요? 의인이었고, 둘째는 완전한 자였고,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냥 솔직히. 두 번째, 내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때요? 자신 있으신가요? 완전한 자도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최소한 요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뭐가 같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거죠. 세 가지가 같아야 됩니다. 첫째는 뭐가 같아야 돼요? 방향이 같아야 되지. 하나님은 일로 가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딴 길로 가면은 그거는 동행의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가야지. 두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요?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옆에로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보조를 맞춰 가야죠. 세 번째는 뭐가 같아야 돼요? 마음이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만 부부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어.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 함께 걸어간다고 이게 동행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 생각하고 이 사람은 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 말하지 않아요. 동행이라는 것은 둘이 한 마음이 되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을 동행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악한 생각과 죄악으로 가득한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시대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시대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노아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악한 뿐이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시대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동네에 뭔가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게 뭐였냐면 자기 집 앞에 선반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 등불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선반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상하게 여겼어요. 등불이라는 것은 집 안에나 두는 거지 뭐하러 집 밖에 둬. 그거는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밤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이 집 밖에 등불이 켜져 있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야. 밤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도 나도 하나 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나의 작은 실천 하나가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고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를 얘기해요.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만이 어둠에 다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빛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생명의 빛을 얻고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는 누군가에게도 이 생명의 빛을 주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군가에게 생명의 빛을 나눠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전에 어떤 아내분이 옷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막 기분 좋게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옆에서 남편분이 이렇게 힐끗 보더니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마디 했대요. 역시 당신은 고르는 안목이 없어. 그걸 옷이라고 골랐냐 이랬대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옛날 얘기 같아. 요즘은 이랬다가는 국물도 없어요. 그죠? 옛날엔 그런 말 했죠. 국물도 없다고. 옛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핀잔을 주니까 이 아내분이 이렇게 대받아 줬대요. 그러게 내가 안목이 없긴 없는 것 같아. 당신을 남편으로 골랐으니 말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 쓰는 말이 있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해야 됩니다. 말이 착해야 돼. 누구에게 이렇게 공격적이고 쏴붙이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나와 있지만 빛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며요. 그러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의 열매는 뭘까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베소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아멘. 세 가지 열매가 나와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지. 첫째가 뭐예요? 모든 착함이에요. 모든 일에 착해야 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무슨 일을 하든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아우, 저 사람은 악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으면 가장 치명적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은 참 착해. 이런 말 들으시죠? 이런 말을 들어야 돼. 이게 빛의 열매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이에요. 야, 참 저 사람은 의로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면 야, 참 저 사람은 불의하다. 이런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진실함이에요. 참 저 사람은 진실한 것 같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들으면 안 되냐면 야, 저 사람은 앞에서 말하는 거와 딴 데 가서 말하는 게 달라.
이중적인 사람인 것 같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인 삶이 돼서는 안 돼. 누구를 만나든 진실해야지. 그게 빛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같이 아멘. 우리의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 빛의 열매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뭘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최악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최악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그리스도인은 누구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최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해, 헌금도 잘 드려, 교회 봉사도 잘해, 전도도 열심히 나가. 이런 분이 한 사람 있고, 한 사람은 그 삶에 감사가 넘쳐, 늘 기쁨이 넘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늘 상냥하고 늘 착하고 늘 친절하고 사랑을 많이 베풀어. 그래서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일까요?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예수를 잘 믿어요. 둘 다 예수를 잘 믿는데 기왕이면 뭐예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중요한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그들이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건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게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나의 아름다운 진실함과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을 느끼게 돼서 나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나도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세상에 뭐가 돼야 돼요? 소금이 돼야지. 세상은 죄로 가득하고 부패하여 악할 뿐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이 더 이상 죄악으로 물들지 않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소금의 맛을 가져야지. 두 번째는 세상에 빛이 돼야지. 모든 일에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진실함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빛의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도구가 되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